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각 나라를 대통령이, 왕이, 천황이, 총리가 이렇게 지배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과거 구약 시대만 해도요, 왕은 힘이 없었어요. 무엇이 그때 당시에 각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느냐?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신, 정치라고 부릅니다. 바꾸면 신이 다스리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는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암몬이라느니, 바알이라느니, 바알세불이라느니, 밀곰이라느니 여러 가지 신들이 존재했어요. 아세라.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여호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인간은 신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전쟁을 신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그들이 모욕을 하는 게 나라를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을 모욕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국가를 모욕을 해요. 나라 이름을 욕되게 해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와요. 근데 이때도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되게 하지 않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욕되게 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나라의 신은 쓸모없는 신이 돼요. 약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배하는 나라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일을 벌여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울 왕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했고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자기들을 어떻게 치리하셨고 가르치셨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을 요구합니다. 다른 나라가 이겼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 대신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모습이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보면 놀라지 않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놀라셔야 돼요. 그냥 가볍게 읽어 넘기는 게 아니라 놀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무엘이 당황을 합니다. 이건 뭐지? 이놈들은 뭐지? 패일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은 뒷전이고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 사무엘이 당황하죠. 고민할 수밖에 없죠.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선민으로 삼아줄 때는 죽고 못 살더니 지들이 연약하다고 느끼고 지들이 힘이 없다고 느끼니까 하나님은 차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왕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게 아니라 왕의 구원을 믿어요. 근데 사무엘이 생각하기를 왜 나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지? 이놈들이 나를 무시하나? 나를 외면하나? 이 생각을 했어.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뭐 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에 죽일까 말까 할까 말까 해도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분노하는 와중에도 화가 나는 그 와중에도 무엇을 했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내 뜻대로 자녀를 훈계하시면 안 됩니다. 내 고집대로 자녀를 훈계하시면 안 돼요. 내 기분대로 자녀를 훈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다툴 수밖에 없고요. 싸울 수밖에 없고 관계가 써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가르치되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고 잘못을 해도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는 하시되
크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도 말을 안 들었을 때는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죠.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나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는 웬만하면 절충을 할 수 있도록, 적당히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부모님도 양보를 하시고 자녀도 양보를 하시는 가운데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뿔로 훈육하시지 않습니다. 웬만한 건 다 참으세요. 길이길이 참으십니다. 오래오래 참으셔요. 그렇게도 참고 참으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다가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정죄라는 회초리를 들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 맞기 싫고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기 싫고 고통 가운데 놓이기 싫으면 미리 여러분들을 잘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셔서 혹여나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길을 여셨고 믿음의 길을 여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입술을 열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러시기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늘 불완전한 존재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지배하는 나라를 위해서 그것의 제도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웃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지금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자, 우리 18절,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 위해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얘기하니까 말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듣기를 거절해버려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말을 거절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무엘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칭찬해 줄 때는 좋아하고 은혜의 말, 축복의 말, 복된 말을 할 때는 좋아하면서 가르치는 말, 훈육하는 말, 치는 말, 치리하는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하는 우리와 왜 이렇게 같습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나라가 분열됩니다. 왕들 때문에. 결국은 왕들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몇백 년에 가까운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뭐죠? 노예 생활을 한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니까 400년간 하나님을 잊고 살던 이 인간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지금 지들이 편안하고 지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왕이 있으면 충분히 다른 나라 다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들이 세운 통일 왕국으로요, 놀랍게도 3대밖에 못 가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로는요, 분열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놓고 지들끼리 싸워요. 같은 민족이. 우리나라 똑같은 거예요, 남과 북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있어서, 지금은 내가 젊어서, 지금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일할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천년만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년만년 건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천년만년 내 손에 재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살아봐야 8, 90년, 길어야 100년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도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분의 자리에 서 계세요. 그분이 필요로 하는 그 자리로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분의 일꾼이 되시고 그분의 도구가 되세요. 이따가 오후 예배도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전쟁이에요, 여러분. 싸움입니다. 치열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바둥바둥 해도 한 발자국 내디디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내가 좀 있어서 그걸 버텨내고 있지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70년 전이면 누구나 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쭈글탱이 돼요. 다 된다니까요. 노쇠해진다니까요. 병 들어가요. 여러분, 그때 가서도 나 잘났네, 나 힘있네, 나 능력있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가면 자연스럽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이 힘겨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내가 이스라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뒷전이고 물질이 왕이고 명예가 왕이고 신이 왕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내 스스로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21절과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다시 여호와께 아뢰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느냐?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하나님은 뒤로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왕 세워서 한번 니네들끼리 한번 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지 아니하리라?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하게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사람들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곳에 우리가 머물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길라잡이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간절하게 바라옵기는 힘드시고 아프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는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이후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무엘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